또 샬롬 합니다. 자, 샬롬. 네, 다시 한번 해겠다. 샬롬. 예, 주 안에서 다 같이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날씨도 이제 차가워졌는데 건강에 주의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또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세상과 겉하지 말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방법과 원리를 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능력으로 이것이 할 수 있는가의 문제죠. 자, 이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바꾸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됐어요. 100년이 됐는데, 이제 100년이 그 처음에 왔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참 기독교가 들어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기독교가 들어올 때 수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수없는 선진들이 목숨을 잃는 순교까지 당했어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겨우 돌아왔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믿음이 시리려는 인류의 역사 안에 늘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개인에게나 민족에게나 나라에게나 동일하게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값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늘 피의 값을 지불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피의 터 위에 세운 우리나라 교회들은 폭발적인 전례 없는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 결과 100년 만에 전 세계 50개 대형 교회 중 24개가 한국에 세워지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늘 그렇듯이 밝은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 부작용 또한 너무나도 심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대형화하다 보니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시스템화하고 더 좋은 환경과 교회가 비즈니스로 변질되고 맙니다. 또 손님을 유치하듯이 홍보하기도 합니다. 성도는 먼저 자리 잡고 기득권을 부리기도 하고 또 교회의 크기 자랑을 합니다. 또 자기 시설 자랑을 합니다. 자신이 헌신한 것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무슨 손님처럼 신앙이 약해졌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찬이 증가에 따라 믿음이 커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하여 세상이 비난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 위에 하나님이 선함의 빛이 약하게 비춘다는 사실이에요. 그중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 뭘까요? 교회가 팽창주의로 가다 보니 세속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량화되었다는 거죠. 성공 위주로 달려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부흥해야 되는데 양적 성장 위주로 조직과 시스템, 세상 문화와 접목 등으로 인해서 세상 것들이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오게 된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란을 가만히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은요, 인간 기준으로 보면은 다툼과 교권과 인권과 경쟁과 분리주의로 말씀과는 전혀 딴 방향으로 흘러갔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이걸 전부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 탓이 아니에요. 진리가 각자 심령에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분별력을 갖고 있다면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야고보는 이런 상태를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되는 인간 역사 안에 사는 모든 계속되는 이 인류의 역사가 그래요. 왜 그럴까? 이것은 인간 죄악의 뿌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요. 이게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게 이러한 교회들이 문제
때부터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이런 시련에 봉착되어 있던 것을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들을 보면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서 교회, 뭐 이런 빌립보 교회 이런 데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말씀 속에서 분별을 갖고 진리 안으로 합해지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안양우리교회는 아마 이렇게 진리 안에서 늘 말씀 안에서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계시록에 보면은요, 이 세대와 함께 지상에 세워진 대표적인 7교회들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이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 2교회만 칭찬을 받았어요. 너희들은 생명책이 기록되래요. 그리고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반대로 너희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촛대 사인을 다니시면서 그 교회가 죽은 교회인지 산 교회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려면 어떻게 해요? 세상 것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오직 진리의 말씀만 듣고 어떻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예수 이름을 둔 안양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핍박으로 각 흩어진 성도들이 각 지역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점들이 많았어요. 이 말씀은 그들에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현 시대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 가슴 깊이 새겨서 먼저 각자 내 심령을 먼저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속사람이 되었을 때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모두 정욕이 선악구별이 아니고 영의 눈이 열리는 이 시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정욕을 우리가 경계합시다라는 문제입니다. 정욕이 왜 나와요? 우리가 욕심과 탐심과 우리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우리에게 이게 문제되는 것입니다. 늘 이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됩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너희가 싸우고 있는데 다투고 있는데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너희 육신적인 정욕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이는 내 마음에 싸우려는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이것이 쓴뿌리예요. 이것이 쓴뿌리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악한 뿌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의 제일 큰 걸림돌인데 이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말씀이 들어도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소멸시키라고 야고보는 계속 말을 합니다. 야고보 3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인가? 야고보가 얘기를 하죠. 이것이 누가 주는 마음이냐?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고 마음에 새기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씨가 힘겨지지 않게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4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를 하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혜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뭐예요? 말씀을 들었으나 어떻게 해요? 이생의 염려.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생각하고. 또 뭐예요? 재물. 그러니까 세상의 재물이 문제에 내어가지고. 또 향락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염려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 삶에만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물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 향락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메인 것으로 이런 기운을 사단의 종으로 산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욕망 안에는 다툼과 시기가 있는데 순전한 이기심으로 이 욕망이 분출되면 싸움이 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내면 속에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지를 우리는 민감하게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있어라. 왜? 그런 분별력이 없으면요, 어떻게 내가 아직은 사단의 조종을 받는지, 아니면 뭔지 내가 분별이 없으면 내가 사단의 종들과 같이 다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없애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영양식이 들어와 기도로 소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쓴 제약의 뿌리를 뽑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떻게 뽑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첫째는 심령이 가난해져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 안에 제약의 씨뿌리를 이거 소멸해달라고 애통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애통해하면서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성령님 역사에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불쌍에서 자비를 베푸시느니라.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소멸된다 말합니다. 저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날마다 이것을 반복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의 길로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야고보는 사람이 제약의 종으로 타지 않으려면 옛 자아를 죽이라.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사람이 정도 차이는 있지만 우리에게 다 이런 쓴뿌리가 있어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왜 그런가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은 떠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들은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늘 나는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다툼이 무슨 다툼이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간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금 배우고 조금 있다고 자랑하고 무시하고 먼저 교회에 왔다고 기득권을 가지고 막 좌지우지하고 부자는 믿음으로 행하는 구제 또한 인색하면서 가난한 자들이 시험을 들게 되는 그런 다툼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에서 믿음의 시련은 어디에서 온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시험을 드는데 믿음의 시련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것은 욕심에서 온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 욕심에서 이 시험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세이라조라고 하는데 그 부자는 부자대로 또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다른 것에 대한 욕심이 생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찾아서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이 자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왜 상처를 받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다 보니까 나도 돈을 좀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을 좀 하고 싶다. 이게 뭐 잘못일까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물질을 구하는데 정욕적으로 구하는 거야. 또 부자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에 가득 차서 너희가 너희 의를 나타내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핑계 잡아서 이 교회에서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이 일도 잘 못했어요. 다 부자들, 기득권자들한테 전부 눌려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때요? 반대로 부자들. 부자들은 물질만 부자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지도자들, 이 조금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요즘 말하면 소위 장로나 권사나 이제 집사나 이렇게 먼 좋은 기득권. 그래서 1장 27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앞에서 정결,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들이 어떻게 싸워요? 다 세속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경건한 척하면서, 그리고 온갖 좋은 아름다운 옷은 다 입고 나오고, 그들이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그동안 이 교회를 얼마나 이렇게 세웠는데, 이렇게 기득권을 다 행사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 교회 가면은요, 이런 일이 아주 허다합니다. 교회에서는 차별을 합니다. 부자나 직위가 있는 자들을 영접하고 가난한 자가 오면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오면 우습게 여기고 그들을 구제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저 돈이 있다고 하면서 왜 안 도와주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부자들에게 뭐라고요? 너희들은 행함없는 믿음을 가졌구나,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 행함없는 믿음이란 이것을 지금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은 믿음이로구나. 우리 신앙인은요, 정말 이게 믿음이 이렇게 죽은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문제점이 있었는데 혀가 문제가 있었어요. 말하는 거. 많은 사람들에게 독을 붓는데 이는 주로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서 내놓지 않는 것, 또 그들이 기득권 행사를 하는 것,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늘 말이 많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막 독소를 뽑는 거예요. 교회 부자들에게 더욱 심하게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올까? 그것은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 스스로 상처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처가 문제예요. 이것이 마음속에 울분으로 차 쓴뿌리가 됩니다. 이 교회는 이런 쓴뿌리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더 생기고 있어. 이것은 너무나 큰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나를 믿는 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마음은 육신적이다. 너희 마음은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이 다툼에서 어디서 나오느냐? 2절 3절을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을 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한테 의뢰하지 않고 또 각자 자기 정욕을 쓰려고 구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하는 일은 늘 이런 문제점이 부딪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야만이 형제들의 관계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반드시 회복이 되지. 먼저 이 사람들의 관계는 사람들의 관계를 먼저 하려고 하면 절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마음속에 살려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가지고 그들은 다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한 2만 명이 됐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각 유럽 전역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교회를 전부 세워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져 갔는데 그들 안에서 믿음이 적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났던 것이 야고보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너희가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왜 싸울까요? 사람이 싸울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싸우지.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게 싸우지. 서로 이제 다투는 게. 그런데 그 다투는 그 해결하는 방법이 그게 맞았어요? 방법이 틀린 거죠.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자기 말이 맞다 하지 말고 서로 포용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기도했는가? 각기 자기 욕심을 위해 정욕을 위해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선적으로는 내 마음속 깊이를 생각하고 내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은요 다른 사람이 문제 아니고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내 안에 그런 쓴뿌리가 작동하는지 내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를 잘 내 마음을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온전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 불안하죠. 정말 맨날 다툼이 있고 시기심도 미움이 난무합니다. 삶을 사는 동안 우리는 상처를 쌓여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두면 견고하게 되어가지고 스스로 나를 내어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계획이고 이게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덫에 걸렸다, 올무에 걸렸다, 감옥에 갇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사단에 매인 거. 그래서 어떻게요? 이사야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매인 거, 그들의 사슬에 묶인 거, 너희를 풀어주러 내가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스스로 교회 안에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올무에 걸리는 행동을 해서는 이게 그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 예수를 믿고 해결하러 나온 성도가 다툰다는 것은 예수님에 맡기지 못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말씀도 다 나옵니다. 어떻게 너희가 왜 그랬는지를. 그러므로 인간의 제약된 본성 그대로 둔 채 하나님께 아무리 간구한다고 해도 정욕적인 기도밖에 나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는 기도는 힘만 들어갑니다. 막 정욕적인 기도를 하면은요, 기도도 잘 안 나올 뿐더러 막 힘이 막 들어가. 기도는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주기도문을 통해서 잘 알려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럼 기도해야 될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을 하고 주 안에서 옛사람을 버리게 해야 된다. 나 옛사람을 버려. 내 안에 쓴뿌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안에 악의 쓴뿌리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먼저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산상수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을 한 곳에 정하도록 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보면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놓고 또 하나님 것을 놓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적으로 오염된 것에 대한 애통해하는 울부짖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염된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애통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악한 무리들에게 제가 미수가 넘어갔습니다. 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응답 안 하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철저히 자신의 옛사람을 부정하는 기도예요. 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야면 내가 이 상처받았던 것, 미웠던 것, 시기가 이런 것이 소멸되는데 쓴뿌리가 슬슬슬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는 마음속에 쓴뿌리가 제거되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막 생수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구하지 않은 것,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힘으로 내서 이제 축복의 길로 들어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기 욕심으로, 자기 정욕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는 걸 반드시 아시고 우리가 주 은혜 아래 이렇게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뭐라고요? 가늠한 자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이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기도라는 것은 인격이 변하는 기도여야 돼요. 이 내가 변하는 기도가 기도예요. 진정한 기도예요. 다른 거 내가 변하면은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냥 얻어져요. 네, 그런데 세상 것,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대해 구하니까 나는 변하지 않고 그거 하나님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 선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 순위라는 것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걸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가늠한 여인들은 누구 얘기예요? 이 모아카이데스라고 하는데 남자, 여자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즉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예수는 누구라고 했어요? 신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신랑. 그죠? 그 영적 간음을 얘기하는데 세상과 벗어난 신앙인들에게 야고보는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오늘 표현을 합니다. 자, 기도를 하는데 정욕적으로 자신의 의를 위하고 기도하는 신앙이 되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냐. 무슨 은혜를 준다고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대요. 왜?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는 받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목이 힘주고 막 깐보고 이런 것만이 교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있다고 했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이런 사람만 교만하다는 것이 아니라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치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말씀에 따라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였고 자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 다 싸잡아서 교만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왜 교만이 오느냐? 겸손의 방법과 안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 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피하리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의 길이 열려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검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내 마음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뭐 때문에 안 된다고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구조예요. 우리 말은 선악구조 안에 나오게 돼 있어요. 전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두 개의 마음이 있는데 두 개의 마음이 있는 것을 때로는 교회 나와서 막 찬양도 하고 그죠? 그러고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막 욕도 하고 막 죽일 사람 살릴 사람 이게 찬양과 저주가 막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을 품으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이거 반드시 마음까지 해결해야 돼요. 이것이 교만한 마음이다. 너희들이 왜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 하나는 세상이 주는 마음이 하나는 성령이 주는 마음이라.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상의 마음은 죽도록 이 마음은 우리를 죽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인 것이 십자가에 이미 죽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정욕이 못을 바뀌었지만 육신의 것은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살아서 너희가 그래서 육신이 살아면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 방해를 내지 않으면 이 사슬을 풀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애통하는 자의 복은 이것을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뭐라고 하냐? 과거와 하나님을 모르는 불의한 재판자인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불의한 재판자. 어떤 과부가 재판장한테 재판을 받았는데 제대로 재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실제로 재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리한 재판을 받아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재판장 가서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판장이 두렵기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두렵다고까지 했다 이렇게 고백을 재판장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랄까 세상 마귀에 대한 물리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 결과로 미혹이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현실에 대한 억울함을 우리가 애통해야 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를 막 애통해하면 안 돼요. 다른 거로 다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애통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그 완악한 쓴뿌리가 하나씩 제거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구하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성이 날마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길이 축복이김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자기 백성 편을 반드시 들어준다는 거예요. 은총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교회 다툼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애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원한은 속히 풀어주리라. 속히 풀어준대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여인한테 그 여인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사단을 물리치고 저들이 불의한 것을 위해서 내가 너무나도 원통과 했으니까 그것을 무엇을 하니까 세상이 재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사단의 굴레에 씌어서 정말 억울하게 죄악 가운데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인생살에. 이것을 빨리 풀어주옵소서. 예수여 나한테 오셔서 이 악의 쓴뿌리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애통해야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악의 세상에 빠져있는 것, 세상 영혼들이 사단의 굴레에 붙고나는 것 울며 피해다 하시면 속히 풀어지사는 말씀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비방하지 말라 말이야. 성도끼리는 서로 어떻게 칭찬해야 돼요. 나는 어느 집사님 때문에 정말 힘이 납니다. 그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옆에 번에 나는 옆에 분 집사님 장로님 이름 부르면서 나는 누구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아니 이게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왜냐하면 이게 사람관계는 일방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원인 제공자가 있고 나름대로 그런 문제 가운데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정욕에 이끌리는 인간의 본성이 서로 비방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정욕에 이끌리는 인간의 본성이 서로 비방이다. 이는 자신을 높이고 남을 낮추는 교만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다툼이 당시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내에서 흔히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 믿음이 연약한 때문이라. 너희가 이런 온전한 믿음에 행함 그런 걸 서로 칭찬하고 이런 일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야? 너희가 믿음이 행실이 없다는 것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절대 이런 일이 없길 축원합니다. 자, 비방은 평화를 깨는 일이에요. 옆 사람을 찌르고 상처 주고 자기 잘하는 것 모두 정욕에 이끌려 하는 것이길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3장에서 혀를 다스려라. 혀는 자신의 마음의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진리인지 아니면 육신의 정욕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그것을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말씀 안에 영 안에 거하게 있어야 되면 저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그냥 사단에 이끌려서 하는 말인지 이걸 분별을 알게 돼요. 그러면 상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러면 안 받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저분 정말 힘들구나. 저 양반 정말 이제 저 사단에 지금 매여가지고 너무나 힘들구나. 그 안에 마음속에 쓴뿌리를 내가 나오는 말이니 그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야. 그래 내가 너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말하잖아요. 이게 믿음의 이게 경로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자꾸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소위 맞짱 뜨지 말라는 거예요. 금방 상대방이 뭐라고 막 금방 화가 울컥 나와가지고 막 부딪히고 싸우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림으로 저 사람 얼마나 힘들만 그럴까.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죄는 이렇게 헤아려 주시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 마찬가지요. 비방의 소리를 귀로 듣고 마음이 우리가 상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말과 귀를 기울이지 말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자, 잠언서 25장 23절에 폭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네요. 그러니까 막 북풍이 비를 일으키는 것 같이 이 막 사람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비방하고 막 이러는 것은 그런 혀는 사람의 얼굴에 막 분을 일으키게 한대요. 모든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맞대응하면 이게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을 볼까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아멘.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희는 누구의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네, 법을 만드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재판하는 신도 하나님. 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송사를 맡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남한테 당한 일이 있습니까? 사단의 괴계에 빠졌습니까? 누구한테 맡기라? 하나님께 맡겨라. 아멘. 네. 아무것도 아닌 사단에게 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단은 분탁이란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평화의 사자인 줄 믿습니다. 자, 결론을 내립니다. 자, 야고보는 지적합니다. 불화와 분쟁 그 자체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조리가 판을 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이러한 것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높이시고 사람들을 존경하며 영안에 밝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선한 행실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분쟁을 조절하는 것은 마귀의 관계입니다. 이를 대적하려면 영적 무장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다툼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의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실자를 찬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여 깨어있으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뭘 이루셨나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승천하셨는데 사단의 미혹에 빠져 덫에 걸린 영혼들의 풀어주는 일을 다 이루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올면서 벗어나는 길은 주 안에 거하며 아멘. 승리함을 또 말씀을 그를 믿으시고 아멘. 정욕의 세상에서 벗어나 우리의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